다시 자세가 되면 만사가 되고 자세가 안 되면 만사가 안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세. 배움의 차이에 봤자 종이 한 장 차이고, 가짐의 차이도 종이 한 장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삶의 자세는 인생의 앞의 미래를 좌우하고, 그 삶의 자세와 태도는 자신의 미래에, 기독교에서 운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쓴다면 운명이 결정된다 볼 수 있어요. 언제나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요. 어떤 문제의 마음을 빼앗겨서 결국 그 문제에 매몰돼 버려서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의 마음을 빼앗김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살면 문제는 여호와가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인생사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결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정말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 새벽에 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하나님과나 교회나 목자나 교인과 화평해야 되고, 오늘 낮에는 어제 낮에와 이어서 우연 속에 사건을 보고자 해요. 우연 속에. 어제도 아방과 여호사밧에게 있었던 전쟁 중에 사건을 봤어요. 아방이 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예측, 또 앞으로의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있어질 예측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분명히 자기를 찾아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미리 예측 알고 왕복을 입고 일반 사병복으로 유장하여 전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아랍의 장관 30인이 아방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지만 왕복 입은 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찾고 나면 여호사밧이고 나머지는 찾을 길이 없어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찾기를 그쳤다. 인간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요. 찾기를 그치고 포기했어요. 아방 이제 찾을 수 없네. 찾아서 죽여야 되는데 찾을 길이 없어. 포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그때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화살 하나를 놓쳤는데 그 우연히 무심코 놓친 화살이 세상에 아방에게 향하여 가서 아방 갑옷 쏠기를 쏜지라 그 화살에 맞고 아방이 죽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우연히 무심코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이게 아니고 나사르라고 하는 원어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일이더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적군 30명이 많은 병사들이 아방을 알고 이제 알고 여호사밧 왕을 호위하고 쫓다가 그가 아방이 아닌 줄 알고 죽이지도 않고 덤비지도 않고 다 되돌아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지금은 이제 천국 가셨죠. 아마 제 연배나 더 되는 연배 되시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는 하늘산이라고 하는 기도원을 안 가본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곳에 가서 많은 은혜를 영적 체험을 했죠. 저도 신학교 때에 방학만 되면 거기 올라가서 집회 참석하고 뭐 참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그거 뽑으면 능력이 생긴다나 그거 뽑으려고 하다가 하마터면 입신할 뻔했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참 은혜를 사모하며 지냈던 옛 아름다운 영적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이 이천선 목사님이 간증하는 게 지금도 생생한 게 당신이 전쟁 중에 쫓겨갔다는 거예요. 쫓겨가서 은폐하여 숨었지만 숨을 곳이 없어서 그냥 나무 밑인가 이렇게 울타리 밑에 있었다. 근데 불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 자기 코앞에 왔는데도, 자기가 그 코앞에 있는데도 자기를 보지 못한다. 자기가 있는지를 모르더래. 어찌 됐느냐? 갑자기 안개와 같은 것이 자꾸 가까이 생기더니 장신을 싹 가려가지고 그 앞에 와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살았다. 야, 어떤 인생은요, 내 갈 길을 인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불행한 사고를 당하는 인생도 있고, 세상에 그냥 서 있는 차를 띠를 받아가지고 차가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세상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싱싱거리면서 나와 생활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예. 우연. 이건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속에 있었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네 인생에 아합과 같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여호사밧 같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지키고 돌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중에도 죽지 않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시다. 이 곡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비준비하시니 한번 불렀더니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 하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루시라는 여인이 나와요. 인생의 많은 아픔의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인이에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렇게 꾸미게 되는 거. 왜? 행복하려고. 네.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하려고 결혼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 이제 막내 아이들이 사귀고 있는 지금 이 여자친구하고 지들끼리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봐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지 않았던 우리 아들이 상당히 진지해지는 것 같으면서 슬슬 흘리더라고요. 뭘 흘리냐? 아, 결혼하면 어디서 살지? 어디서 살아? 알아서 살아야지. 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둘이 몇 년 후에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왜요?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같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근데 이 여인은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는데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자고 일어나니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 곁을 떠나버렸어. 세상 살면서 많은 아픔의 슬픔이 있다 한들 이보다 더 큰 아픔의 상처가 있겠어요. 철철지 왼수 같으면 빨리 죽고 싶고 낫겠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결혼해서 신혼의 땅꿈을 꾸며 참기름이 그냥 막 쏟아지며 이제 그냥 서로의 미래를 향해 좋은 계획을 짜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여인이다라고도 어떤 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처를 안고 살던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모압에 내려와 나오미하고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 네 식구가 이 모압에 내려와 살다가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 처자하고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민 중에 그 며느리 하나가 루시인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두 아들이 다 죽었어. 나오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1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그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흉년 들지 아니한 모압 땅의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인생사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되나요? 안 되죠. 흉년을 피하여서 이 풍년의 이 모압의 땅에 가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지. 흉년의 기근으로 고된 인생, 이제는
풍년의 모압에서 땅에서 윤택하게 살겠지 라고 하는 생각의 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그만 거기서 남편이 죽고 나오미 혼자 되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 둘이 자기와 같은 처지가 돼서 혼자 사는 여인이 과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나요? 베델은 떡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네 인생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고된 일이 있어도 성도는 결코 베들레헴 떡집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는 아니 된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내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단어.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가나안 성도래? 오직 했으면 마음의 상처와 뭐 또 실망을 했으면 나 하나님 믿고 주님 믿지만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많아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 라고 부른대요. 나는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지 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뭐는 하겠지만 나는 참 용납은 안 돼요. 그러나 무언가 교회 내에서 성도와 교회에 대한 상처와 실망을 했기 때문에 교회 출석하지 않고 혼자 뭐 집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이해는 되지만 그건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이해는 되지만 그건 말씀의 원리는 아니에요. 예? 아무리 내가 교회 내에서 실망할 일이 있고 성도와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어서 상처를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운 하나님의 전에 머물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세상 애고로부터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으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살아. 나 너희들 생활 관여 안 하고 타치 안 할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라고 그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방치하지 않았어요. 광야의 세월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를 오늘날로 뭘로 표현했냐면 교회로 표현했어요. 교회.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또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불평도 했고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광야 안에서 했어. 광야. 그 광야 안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내려 철화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물이 팍 터지고 목마르며 갈증을 느끼는 인생 중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자에게 준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의 지팡이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심령의 완악함이 깨져서 우리들 안에 은혜의 생수가 터지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 부족한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부족할 때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호와는 때마다 시마다 어느 때는 만나로 어느 때는 메추라기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참 낭망한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떡집을 떠나 모압에 갔다가 생각하지도 못한 상처를 받았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상처. 어렵고 힘들어도 고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앞에 영광스럽게 세운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이 광야 세상 속에 허락한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살다가 큰 상처를 받았죠. 룻도 사랑하는 이를 만났지만 그만 그가 죽어 상처를 만났어요. 근데 나오미가 그때서 깨달은 거야. 나오미가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흉년이 기근이 좀 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내려왔구나. 세상에 내려와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 연락에 파묻힌 나를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가 뒤늦게 깨우치고 깨달아요.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입니다. 돌이킴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는 거요, 심각한 거예요. 나오미는 뒤늦게 깨달았어. 이렇게 이 상황이 내 인생에 전개된 거,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붙들었기 때문이구나.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연락 속에 살았기 때문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기를 마음먹고 베델로 올라와요. 베델로 올라올 때 두 며느리가, 어머님 우리도 같이 따라 올라갈게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그래요. 야, 너희들 나를 따라 올라온들 무슨 낙이 있고 기쁨이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들 나 따라오지 마. 따라와봤자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먹어. 그렇다고 새로 뭐 시집 갈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결혼 제도와 왜 문화적으로 볼 때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면 뭐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고 어찌됐든 그 올라가자. 근데 며느리들이 따라 올라가겠다니까 아니다. 따라오지 마라. 그랬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요.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사는데 올라와 보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어. 막상 올라와 보니 부쳐먹을 논전밭 하나 없어요. 늘 끼니를 걱정해야 돼. 한 끼를 때우면 그 다음 끼를 생각하고 하루를 지내면 그 다음을 뭘 먹을까를 생각해야 돼. 경제적으로 가난 속에 이 여인은 또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 그것뿐입니까? 유대인들은요 배타적이잖아요. 다 민족과 종족에게는 배타적이야.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모압 인간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는 늘 적대적 관계가 있었던 관계. 그러니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와 사는데 누가 가까이 지내자, 친구하자, 손 내미는 자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주변의 인간관계가 끊겨져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혼자의 외로움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루시였어요. 자, 결론. 이랬던 여인이 인생의 역전이 오는 거야. 인생의 역전이 와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가 쫙 기록되어져 있는 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라성 같은 의인들이 쫙 기록되어져 있는 중에 세상에 이방 여인 둘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가 기록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룻인 줄로 믿습니다. 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요? 네? 성경에 유대 출신의 기라성 같은 사람도 많지만 그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탁, 이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복 중에 복이고, 예? 그뿐이에요. 이 룻은 훗날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혈통을 통해 다윗이 태어나고 이 여인의 혈통을 통해 훗날에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고 찾아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런 존귀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 상처의 아픔의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 따돌림 받던 여인이, 무시를 받던 여인이 세상에 성경에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고 그의 후손이 다윗을 넘어 인류의 역사의 구속을 완성시킬 구주자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고 후손이 번창하고 번성하고 인생이 이렇게 역전됐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냐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이 본문 함께 읽은 것. 룻이란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라와 보니 부쳐먹을 논전밭 하나 없어요.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 밭에서 이삭 줍고 오늘은 또 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이렇게 이삭을 줍다가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따라합시다. 우연히 어떻게 해요? 우연히 그 밭이 누구 밭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줬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다가 보아스하고 새 가정을 꾸미고 할렐루야. 그리고부터 그에게 영과 육의 축복의 문이 팍 열리는 거야. 이 여인이 일부러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수소문에서 알아가지고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보아스를 만나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열려주고 풀려주고 존귀하게 될 것을 그 여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지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몰라요. 그렇지만 이삭 주소로 갔는데 우연히 이 단어가 야사로 이 뜻인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진 필연적 사건이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 어제도 그제도 밭에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어제처럼 그냥 이삭 주스다가 오늘 양식을 삼아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히 간 저곳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기적 같은 축복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란 뭐냐? 하나님이 특별히 무언가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의 사건을 내게 일으켜주는, 할렐루야,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24시간 보냈어요? 그제도 24시간 보냈어요? 오늘도 24시간 보내요? 내일도 24시간 보내요? 이것을 일반적인 그로서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 흐르는 시간, 하나님이 역사의 시작을 한 그 후로부터 알파와 오메가 되는 마지막 하나님이 시간의 역사를 끝낼 때까지 이 시간의 평범한 일상의 시간들,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흐르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일으키고자 하는 특별한 시간을 두는데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을지어다. 카이로스의 시간. 창세기 40장에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만 찾아보면 시작이요. 그 후에란 말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자처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과감히 거절하고 신앙생활은 단호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 그리고는 어디 가요? 감옥 가. 감옥에 수가. 아니 이렇게 믿음 때문에 말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환경이 더 나빠졌어. 환경이 더 안 좋아졌네. 그래서 감옥 갔어요. 감옥. 그가 감옥에 간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수를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그러니까 말하면 장관 둘이 그 감옥에 들어왔다는 거야. 뭐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후에란 말은 그런데 이 사건의 이 일을 강조하는 거죠.
그 누구를 만나요? 요셉을 만나. 자, 반대로 요셉이 들어왔어요. 누명을 벗어서 나갔어요. 그 후에 두 장관이 들어왔어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반대로 두 장관이 들어왔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해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들어왔어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 요셉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유혹의 죄를 물리쳤더니 더 어렵고 힘든 환경이 되어 감옥에 들어와 감옥에 수감됐어요. 처지가 더 불쌍해졌어. 처지가 더 가련해졌어. 더 나빠졌어. 그런데 놀랍지요. 그 후에 두 장관이 들어와서 그 두 장관을 요셉이 만나는데 그 만남부터 이제 새로운 요셉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재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 요셉의 인생 속에 13년이라고 한 그 고된 힘든 역경의 환란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니 다시 나락으로 감옥에 떨어졌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다 하면서 그 인생의 역전과 더불어 요셉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시작을 하나님이 행하여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 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에 모든 관리하는 총리가 돼요. 봤더니 인생 장관 하나가 저것이 인생이 수익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근심이 걱정이 많어? 꿈 얘기를 해요. 꿈을 풀어줬어요. 꿈대로 한 인생은 죽고 한 인생은 복직됐어요. 복직된 인생이 나가서 다시금 바로 앞에서 시중 들며 그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해나가요. 그런데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왜? 사람이란 마음이 변심하니까. 내가 나가면 반드시 너의 억울함을 바로 왕에게 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너 여기서 거르시 보내줄게. 내가 여기서 내가 너 금방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 그냥 여기서 빨리 그냥 내가 그걸 이제 꺼내줄게.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가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 소식만을 기다리는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그 소식까지도 끊어서 인간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을 요셉에게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의존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과 사람을 조성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꿔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아무도 못해요. 걱정이 많아요. 야, 이 꿈을 누가 해석 못하냐? 그때 생각나요. 요셉이 있었지.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유대에서 온 요셉이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꿈 해석을 너무너무 잘한다. 그래,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요. 여러분, 죄수로 그것도 국가 서열 이와 같은 보디발 아내를 유혹했다가 검탈하려다가 미수로 끝나서 감옥에 갇힌 죄목을 가진 그 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 바로 왕을 면전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권자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니 바로가 너무 기쁘고 그의 총명함과 그의 지혜로움을 보고 여호와 신의 감동됨을 보고 그를 애굽의 총리의 직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바로가 사람이 좋고 사람을 잘 알아봐서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요셉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고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작품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작품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카이로스. 오늘 이 여인이 우연히 엘리벨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가운데 계획된 일이고 그 만남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루시라는 여인에게 이와 같은 인생 역전에 큰 은혜와 축복을 줬느냐? 간략하게 본다면 그는 오르바라고 하는 동서와 같이 모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따라합시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 아멘. 세상 속에 어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기분 나쁘고 상처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베들레헴 떡집 교회에 올라와 교회에 머물기를 힘쓰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르바란 여인은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올라오지 않고 모압에 머물러 살아서 홀로 된 몸으로서 살 때 외로울 수도 있지만 부모 형제 친척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경제적인 또 도움을 주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같은 동족들이 얼마나 선대해주고 잘해줬겠어요. 또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그렇지만 이 룻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고생이요 힘든 세월이 자기 앞에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거야. 언제나 이 베들레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요? 이 루시오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하지만 그는 끝내 따라 올라옵니다. 따라 올라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는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야, 16절 시작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뒤늦게 자기의 인생에 이런 고통의 아픔이 오미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인해 소문을 알고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오기를 마음먹고 올라오잖아요. 그때 며느리들한테 이 모든 상황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마도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살면서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했겠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오늘 모습 봅시다. 희한하죠? 똑같은 며느리인데, 똑같은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인데, 누구는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올라오는 루시는가 하면,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없을 뿐 아니라 베들레헴으로 따라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걸 구속사로 본다면, 구원론으로 본다면 룻은 선택받은 자요, 오르바는 선택받지 못한 자이고, 또 하나는 이 가정 속에서 두 모습, 이 가정 속에서의 두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룻과 같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감을 감사하십시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똑같이 전하는데도 한 인생은 복음을 거절하고, 한 인생은 복음을 받아들여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나도 가겠나이다 하며 베들레헴까지 따라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집안에, 우리 주변에 누가 선택자고 불택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선택 불택의 권한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할 일의 본분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이 룻이란 여인에게 새로운 이 가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생 역전된 거, 베들레헴에 올라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오르바는 양지의 마른 곳을 향해 갔지만 룻이란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이 말은 며느리로서의 사명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며느리로서의 사명은 어머니와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살았어요. 이 룻기서의 말씀을 구원론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교회론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인물 중심으로 사역을 해석할 수 있을 때, 인물 중심에서 룻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양지 바른 곳,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행복할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사명으로 살아야 될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 보면,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믿음과 사명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연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된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게 이 여인은 어머니 어디 가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여인은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환경 탓했다면 따라 올라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막상 올라와 보니 부쳐먹을 논전밭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시어머님, 어머님, 우리 논전밭 없어요?
없다. 아니 어떻게 논전밭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아 글쎄 어떻게 하면 좋냐? 아니 어떻게 하면 좋다는요? 빨리 가서 이렇게 뭐 해봐야죠.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을 보니 부쳐먹을 논전밭이 없으니 할 일이 뭐냐? 이삭 주는 일. 율법의 유대인들은 타작하고 나면 땅에 떨어진 이 이삭을 아니 뭐라 그러죠? 땅에 떨어진 수확 타작 다 하고 나서 땅에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아 이삭이라고 그래? 맞아요? 집안 내에 본 일들이 있어요? 왜들 이렇게 긴장을 하고 이제 낮 시간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요즘에요 교회들 낮 시간 부흥이 안 해. 거의 안 해요. 낮 시간 저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이 우리는 낮 시간 한다고 그러길래 내가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래. 그래서 야 기적 같은 교회 여기도 있다. 요즘은 낮에 안 모이니까. 근데 우리 서광교회는 새벽보다 낮이 더 많이 나와. 할렐루야. 아, 낮에 이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아멘. 왜 낮에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하자고 해서 나온 거예요? 할 수 없지?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가. 매일 낮이든지 언제 하면 하겠지만 시간이 되면 뭐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꼭 깊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예배예요. 아멘. 왜냐? 예배 안에는 다 있어요. 예배 안에 기도 있잖아. 예배 안에 찬송이 있잖아요. 예배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예배 안에 드림이 있죠. 헌금이 있잖아요. 예배 안에 축도 있잖아요. 다 있는 거야. 다. 그 예배만 붙들고 살면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이루시란 여인은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 아,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나 혼자 살아야 되는구나. 시어머니도 혼자 나도 혼자. 그러니 나의 사명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니 따라가자. 올라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올라와 보니 아무것도 없어. 부쳐먹을 논전반도 없어. 누구 탓 원방불평하지 않았어요. 보니 유대인들은 다 타작하고 나면 땅에 떨어진 그거 이삭을 주워가지 않고 논전밭 없어 농사짓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두어. 아,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이삭을 주워다가 양식으로써 아하, 그래 지금 내가 할 일은 그거구나. 그래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요.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환경 탓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평월망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연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숙한 사람은요, 이것저것 환경적인 탑탑 속에서 불평원망함이 아니라 때로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버겁지만 그것이 내게 허락하신 환경,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언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모습 이대로 이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뭐는 부족한데, 뭐는 없는데, 뭐는 안 돼 있는데, 이 환경 탓이 아니라, 그잖아.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일이 무언가? 룻은 이삭 줍는 거였어. 그래서 이삭을 주스로 갑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든 나의 영적인 삶이든 내게 없는 거 안 된 상황 속에 원망 불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때로는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연 같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 말씀만 볼까요? 더 7절 보세요.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2장 7절을 보겠어요. 시작요.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종들이 룻에 대한 평가를 한 거예요. 룻에 대한 평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여러분의 평가는 과연 어떨까요? 룻에 대한 평가를 지금 이 종들이 하매 잠깐 집에 갔다 온 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에 원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 선두양을 이렇게 뽑으려면, 세우려면, 교회에 투표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선두양 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사님이든 그 집 앞, 뒤, 좌우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된대. 이 사람을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세우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투표를 하고 세워야 된다라. 와, 정답이야. 그래서 우리가 12월 첫째 주에 장로 넷, 안수집사 넷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나서 우리 장로들 이제 교육 장로, 교육 권사 집에 아파트 유층, 양옆층 사람들 눌러서 장로님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겼냐고 앞뒤 옆층 다 찾아가서 물을 놔다가 말았어요. 응? 아니, 왜냐하면 요즘은요 또 물어도 몰라. 옆집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찌됐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룻의 평가를 볼 수 있듯이 과연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나의 평가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건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고 남의 평가가 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답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그냥 크게 간단하게 훑어봤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설명하려고. 우연한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합,
그가 죽으니 피를 흘려 갑옷에 피가 흥동하므로 여인들이 빨래하고 뭐 하는 곳에 갑옷을 씻더라.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더라. 그게 개죽음이죠. 우연 같은 속에서 아방은 개죽음을 당했고 여호사밧은 죽을 환경 여건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상처와 아픔의 여인, 이 우연 속에 이삭 주스러 간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와 결혼하고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 상처를 싸매주고, 무너졌던 가정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경제적 가난의 기근 속에 이삭을 줍던 여인이 이제 그 밭의 주인이 돼서 남에게 이삭을 나누어주는 여인이 되고, 모함 여인이라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겼던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고, 그의 자손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예수가 그 여인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니, 우리네 인생 속에도 베들레헴에서 사명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따라합시다. 계속 일하자. 할렐루야. 계속 일하는 중입니다 하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이 서광에서 계속 일하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냥 막연하게 생활하고 지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내 경제를, 내 건강을, 육체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심을 믿고 확신 속에서 오늘 자녀들 이름으로 저녁에 또 자신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겠어요.